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제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제15장 2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리면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 하실 때에 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 묵상하실 것은 22절부터 그 31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는 거지요.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30절 보시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라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표현을 하면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말씀을 범했다는 뜻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반역자지요. 그러니까 거역자지요. 그러면 그의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부지중이고 그리고 고의로 범한 죄.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소위 범하는 죄가 이 부지중이라는 말은 무심코 이런 말씀도 들어가고요. 여러 뜻이 무심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짓는 죄보다도 다 알면서 고의로 이렇게 알면서 죄를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그러면은 고의로 범하는 것과 부지중에 범하는 것이 또 이게 뭐 사실은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가를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지중이고 어느 정도까지 고의로 해야 되는가? 고의로 하는 것도 알면서 범죄하는 것도 뭐 10% 아는 것인가 90% 아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고의로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수도 저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죠?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5분 전에 예수 딱 믿고 아멘 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그 심리나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구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런 하나님의 나라도 다 성취가 되고 모든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리고 41절 보시면은 거의 이 민수기 14장 15장 말씀을 결론짓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출애굽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민족을 이루시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의 대표자인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의 중심은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이지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그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 1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주제는 사실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그 역사를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이 막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주어지시는 이제 언약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시점에서 여기에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이나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쉬운 말로는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금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누가 죄 지었다고 해서 양을 잡아서 목사 앞에 와서 두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소를 가지고 와서 혹은 뭐 양을 잡아와서 죽이고 이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은 그 제사 제도가 제사의 율법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대로 율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율법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신은 그대로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도 율법을 조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정신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신 말씀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로 받아 복음을 받고. 그래서 구약은 오늘처럼 죄를 지으면은 안식일에 나무 하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온 회중이 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서로 돌로 던져갖고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무슨 말씀을 하다 빠져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말씀, 그래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신약은 이렇게 용서해 주심, 용서를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 안 좋은 분이고 아주 좀 여러분가 한 달란트 받은 어떤 그 종처럼 말입니다. 그 자기 주인을 아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고약한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너무 좋아, 예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안 좋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이유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도, 내 죄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별로 죄책감도 없고, 이런 이상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을 자꾸 우리 인간편에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나누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7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래, 이게 지금은 이런 옷 안 입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옵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던 옷은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옷이 우리들처럼 이런 양복을 입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벌써 양복은 서양 옷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입던 것은 한복이었고요.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복 입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은 살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입은 경우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이때는 그냥 옷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된 옷을 입었답니다. 이렇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통으로 예수님이 입으시던 옷도 그냥 통으로 된 옷이라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냥 겉옷이 그냥 이불이 겉옷이고 이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면은 그 밤이 되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말씀도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옷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옷의 끝에다가 술은 아마 이런 청색 끈으로 이렇게 밑에 그렇게, 지금 우리를 치면은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옷에 장식 같이 그렇게 장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장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39절을 보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옷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자신의 마음과 그 눈의 욕심, 눈의 견물생심이죠.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이 음행은 이런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음행이지요. 그런 눈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그런 방종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이런 이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간음 음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옷에다가 술을 이렇게 달으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이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런 술이 달리고 이러면은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시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상 숭배해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와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서, 그래서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고 옷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더 길게 만들고 백성들이 1cm 나는 5cm,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나를 더 의롭게 보이려고, 나를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옷에 술을 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본 뜻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 옷을 얼마나 옷에 무슨 술의 길이나 술의 종류나 아니면은 숫자나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더 어렵다고 한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이트를 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인데, 내 의로움을 더 드러내고 교만 떨고 건방지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이렇게 범죄한 자는 죄 씻음을 받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는 이거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면요, 여러분 원래 지금 속죄제,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지 않습니까? 이 속죄에 관한 규정은, 이런 율법은 사실은 레위기 여러분 1장부터 기억나실 줄로 생각합니다. 1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가, 이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7장까지. 그 제사법 5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5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화목제, 이런 순서대로 레위기 1장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관한 것은 아마 한 3번째 나오는 거니까 4장이나 5장 정도의 속죄제가 나올 겁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의 내용하고 이 민수기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속죄제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것은 하여튼 다른 것은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속죄제가 거기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 온 민족 단체로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수송아지가 아니구나. 수송아지 맞네요, 그죠? 수송아지 드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고요. 27절 보십시오. 만일 한 사람이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은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다, 그렇죠?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는 그것은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것은 부지 중에 무심코 공동체가 무심코 범죄했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원래 그렇게 별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그죠? 관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죄인 줄 알았다는 말은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보거나 그 당시에는 들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지은 죄를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계속 그대로 살고 그래서 제사함은 드리고 용서함 받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던 거니까 또 그대로 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살은 것이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나서 다시 그 죄를 계속 범하면 고의로 짓는 죄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의상 이렇게 고의로 짓는 죄, 이렇게 뭐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나누어 두었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죄가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눈의 욕심, 욕망, 그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이런 내 중심적인 내가 왕자에 앉아 있는 그런 내 옛 자가 바로 이런 그 모든 범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원흉은 그 근원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이것이 살아있는 안에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32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 내가 어떻겠습니까? 나도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돌을 던지면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 지은 한 사람에게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역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어제도 말씀 들었겠습니다만은 그 전날 여러분 그렇게 한 명도 거역한 자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5장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전부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2명, 12명 중에서 2명이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믿지 않는 자들 10명은 다 죽이겠다, 멸망시킨다. 그러고 15장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거역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절대 우리 소망을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할 것은 12명 중에 2명입니다. 60만이 전부 다 막 하나님을 반영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12분의 2 정도, 6분의 1 정도, 그래서 소수라도 6분의 1이 아니고 60만 분의 1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리고 그 많은 다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초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이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여러분 이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렇게 온 세상 걱정하는 것보다도 내 걱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저러고 저 목사도 저러고 저 장로도 그러는데 나 혼자 뭐 이런다고 뭐가 되겠냐? 이건 핑계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거역해도 나 혼자 그러면은 나 혼자 이런다고 무엇이 되겠냐? 내 중심적이죠. 그죠? 나 혼자 이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자극적이고 막 이런 그 냉혈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동족을 내보고 돌을 던져서 죽여라.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인간을 완전히 사탄 안에서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겠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구약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얘기하고 말이지, 아브라함처럼 직접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하면 나는 잘 믿을 텐데, 앞으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속에도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 그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막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별수를 다 죄송합니다. 생쇼를 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고도 고의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하찮게 그냥 아니 믿으면 구원이라며 이러면은요, 이러면 너무 두렵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 경우 십자가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 죄지은 자에게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렇게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내가 고의로 범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나?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뜻,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혹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말씀이 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제 절대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이렇게 결단한다고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짓는 대로 짓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 이런 말씀이 물리적으로 그냥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살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 적용은 다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뜻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은혜 가운데 그냥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구약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런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맨날 손주 수염 땡기고 이런 어린애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장성해서 정말 부모를 얻고 복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복양하고, 하나님 복양받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그거는 어릴 때 얘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그런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겠지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부지중에 고의로 이 말씀과 어떠한 수를 달으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 삶들을 잘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